시온에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전념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완료하여 그 땅의 전쟁이 그쳤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전쟁 보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에게 실제로 주셨다는 약속의 성취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의 목적은요, 그 땅을 제국이나 큰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자리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21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진멸하여 바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가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을 대량 학살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전쟁은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시면서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하여 그 모든 땅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단순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그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진멸하여 바쳤다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땅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모든 악을 심판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시 두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알지 못하여 행했던 모든 죄악과 모든 악한 습관을 끊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싸움은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속전속결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외국인들도 익히 아는 단어가 빨리빨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운전을 하다가 좌회전하기 위해서 신호를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성미가 참 급한데요. 그래서 빨리 언제 신호가 바뀌나 주목하고 있다가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악셀을 바로 올린 순간 뒤에서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빨리 가라는 것이죠. 1초도 안 됐습니다. 근데 바뀌자마자 클락션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저분도 나보다 더 성격이 급하구나. 우리는 빠른 것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자랑이 또 있지 않습니까? 새벽 배송. 저녁에 주문하면은 그 새벽에 도착을 해 있어요. 우리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는 것이 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빠른 응답, 신앙생활도 빨리 우리가 기도하면 곧바로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결단하면 즉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하루아침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판 승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수년에 걸친 길고 고된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기까지 오랫동안 싸우는 믿음에 대해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요, 마치 가나안 땅이 순식간에 전복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함락되고 또 연합군을 무찌르는 장면들이 빠르게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 모든 전쟁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기간을 약 7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또 어떤 이는 더 길게 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아침 일어나 전쟁을 준비합니다. 전투복을 입고요, 무기를 들고 싸웁니다. 치열한 싸움이 있고 다음에 또 싸웁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싸웠습니다. 끝까지 싸워서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은 단기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와 싸움, 또 우리 믿지 않는 이 세상과의 그 싸움, 또 변화되지 않는 나의 옛된 자아와의 싸움은요, 어쩌면 평생에 걸친 전복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빨리 이루는 것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즉각적인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순종들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순종의 결과, 이 승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변화도요, 내 노력, 내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책임과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꺾이지 않는 죄악된 모습들, 그 죄악된 자아들과 싸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꺾이지 않는 모든 것들, 또 우리 주변에 변화되지 않는 이 가정의 모습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낙담할 수 있습니다. 낙심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가정이 변화될 것인가? 과연 이 공동체가 변화될 것인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결과를 묻지 아니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승리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빨리보다 끝까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가 아니라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들이 있습니까? 우리 눈에 그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순종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결과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이 전쟁을 그쳤더라.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의 안식은요,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약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순종하며 싸울 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까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반복되는 죄악의 싸움이 있습니다.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서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결단합니다. 내가 왜 자꾸 이럴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좌절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반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함은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친 정복 전쟁입니다.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가 오늘 시간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거룩함과 우리의 삶의 온전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멸하여 바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기도응답이 더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복되는 싸움에 지치고 멈추고 싶은 순간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같이 끝까지 싸워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찾아와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며 나아간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여호수아와 같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노력이 그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이 끝까지 싸우게 하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에 빨리가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싸우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랫동안 붙들고 있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을 두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